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과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한 절 1절하고 예레미야서 1장 5절하고 같이 달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담, 셋, 에노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중에서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책은 단 2권입니다. 족보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것을 책의 첫머리로 쓰는 것 쉬운 일은 아닌데 성경 2권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역대상입니다. 마태복음이 어렵다는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밝히는 족보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관용어구 같은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약속된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된 메시아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족보 이야기부터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마태가 족보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역대상 역시 족보로 시작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조 시대의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모은 편집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역대기는 에스라의 작품이다 이렇게 봅니다. 혹 에스라가 아니라면 에스라에게 배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에스라 학파라고 그럽니다. 이 에스라 학파에서 기록한 작품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에스라는 이 역대기서에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 이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고레스 칙령이 반포가 됩니다. 이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자유를 얻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큰 기대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섬은 황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토착 세력들의 갑질로 인해서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조 시대를 기록한 책이 성경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서이고 하나는 역대기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열왕기 상하, 이게 열왕기서입니다. 역대기 상하, 이게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신명기적인 관점, 다시 말해서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재앙을 입는다 하는 이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재앙을 입는 것이다. 이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하자면 자아성찰하고 자기 비판하는 관점에서 쓴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평가가 박하죠.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그래서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초중기 작품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기 말기나 혹은 포로에서 복귀한 사람들이 썼던 책으로 봅니다. 역시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나라가 망했지만 그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고 하셨다. 이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이번 우리가 말씀 축제를 할 적에 주제성구로 삼았던 역대하 7장 14절인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이 주어질 것이고 회복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 회복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역대기상을 보면 이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역대기 기자는 족보를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이죠. 역대기 기자는 포로기한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아담의 후손이다. 이걸 되새겨 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조상 아담은 정말 대단한 존재다.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전혀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전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지질이 궁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 처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위축이 됩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축되어 버리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들은 우리들이 아담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진짜 대단한 분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 직분을 주시는 그 대목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사역한 인물이죠. 그가 사역했던 환경은 참 척박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했던 첫 마디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짓는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는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조금 유명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동일하게 예레미야 18장 2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는 이것을 짓는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토기장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토기장이가 그 돌림판 위에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이 야짜라라는 단어가 토기장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단어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빚어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무생물이나 혹은 유인원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내가 너를 만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어쩌다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뭐냐? 수없이 많은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오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당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 만물 속에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존귀하면 그 자녀가 존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내 눈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눈에는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뜻인 거죠. 이것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폐허 같은 곳에 돌아왔습니다. 말이 좋아 재건 사업이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희생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황량한 모래벌판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 상황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치, 사회적인 상황까지 어렵습니다. 산발라, 도비아 같은 토착 세력들이 기득권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을 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돌아왔던 유다 공동체는 약자입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려고 하면 그 가진 자들이 배관시하고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여우는 쥐보다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에 사는 여우보다 훨씬 작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유대 공동체가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런 걸 지을 힘이 있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대놓고 삿대질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누군들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서를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위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등의 인생이고 무가치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하류 인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직접 내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열등하다. 스스로 내가 무가치한가. 난 정말 무능력하구나. 이런 생각에 확 휩싸여 버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대 기자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사실을 공동체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지금 우리가 내세울 게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아담이지 않느냐?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우리가 아담의 후예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가슴을 펴라. 당당하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 그 형사가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에스라가 유다 공동체에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돈이 없지. 우리가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환경이 열악한 거지.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유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학력, 재력, 외모, 권력 이런 것들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동창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나도 나름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순간은 왠지 기가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들 가운데서 어떤 친구가 스카이를 나왔다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스카이 대학 안에는 교정이 어떻게 생겼으며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스카이 그룹은 그 대학을 아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한순간 소외된 사람들은 갑자기 내가 하루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동안 전혀 동창회를 오지 않았던 친구가 동창회를 왔습니다. 반갑다고 그러면서 근황을 물으니까 하버드 갔다가 늦게 왔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스카이 출신들이 갑자기 하루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 있지만 기가 펄펄 살아서 기고만장하다가 갑자기 기가 죽어서 열등의식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이겠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학벌 같은 데 둔다면 말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계약을 합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 뉴스들을 살펴보면 계약하는 뉴스들이 있어서 보면 그런 게 많았습니다. 외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그런가. 계약할 때 보면
돈을 많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잘 안 하더군요.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받으면 자존심이 살고 내 면목이 선다는 거죠. 연봉을 제일 많이 받으면 제일 가치 있고 존귀한 선수라는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다른 선수가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그 사람보다는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돈이 기준이 될 적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치 평가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학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 살아간다면 타인의 시선이나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정신 가지고 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동창회 가서 이런 거 경험하면 살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동창회를 안 가죠.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오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인데 그 존귀한 분의 형상이 인간에게 투영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것은 내가 뭘 가진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 공방에서 도자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자기들이 얼마 받고 팔리느냐? 뭐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500원이냐? 1000원이냐? 만원이냐? 이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까? 도자기의 질, 그릇, 예, 처음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 보기에 이것도 그릇이냐 하는 것도 거장이 만들면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최고의 거장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서 나오는 것은 신묘막측한 작품인 것입니다. 거장이 자신의 작품을 만들 적에 예술혼을 담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형상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이를테면 외모, 신분, 지식, 소유, 이런 것들을 외모라 할 수 있죠. 이런 외모나 이룬 것, 이를테면 학위, 업적,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면 자기 자신도 타인도 사람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이 이룬 사람 앞에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슈렉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 어찌 기펴고 살겠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가치 없다 여기고 그리고 단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적게 가지고 더 적게 이룬 사람 앞에 가면 갑자기 숙였던 고개가 빳빳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밖에 없냐? 이런 것들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재로 보지 못합니다. 이룬 것, 가진 것을 보고 비교하고 그리고 자신의 처세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룬 것, 가진 것에 관심 있는 거죠. 몇 평에 살아?
24평 밑으로는 무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거죠. 무슨 차 타고 다녀? 작은 차는 상대하지 말아야지. 돈은 얼마나 있어?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 이런 것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살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걸 묻는 거죠. 친구를 사귀면 말하는 거죠. 걔 공부 잘해? 엄마가 물어보는 1번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나 자신의 정체성으로 붙들고 살면 이룬 것, 가지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룬 것, 가진 것에 대해서 해방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룬 것도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 중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열심히 다해서 이룬 것은 존경해야 하지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룬 것보다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과 이룬 것과 상관없이 존귀한 존재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이 이룬 것이나 가진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 이룬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가진 것, 이룬 것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가 말을 더듬는지 안 더듬는지, 키가 얼마나 큰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 역시 있는 그대로 보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기 기자가 아담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대단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다른 단어가 아니라 토기장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진흙을 어디서 가져오겠죠. 진흙은 어디 뭐 산이나 토지 같은 데 있는 것인데 그 흙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자기가 그릇을 만들 분량만큼만 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흙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농로 위에 올려가지고 돌리면서 형체를 빚습니다. 이때 이 토기장이는 어떤 그릇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있죠. 아, 컵을 만들어야겠다. 화병을 만들어야겠다. 넓은 대접을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빚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이 단어에는 목적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떠올 때부터 이걸로 뭘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을 때부터 어디에 써야지 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이 성별, 구별한다는 뜻인데 카다시, 여러분이 익히 하는 단어로 하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구별한 거죠. 그릇이 만들어지기 전에 흙을 먼저 구별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들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예레미야를 써야지 하는 목적으로 구별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 10절 말씀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아멘. 염소 한 마리를 따로 뽑아 놓았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는 거죠. 삶아 먹는 것도 목적이죠. 젖을 넣는 것도 목적입니다. 여기 목적은 광야로 보내서 속죄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구약 제사 제도가 있을 때 짐승을 구별하는 이유는 따로 구별해 놓는데 그 이유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목적인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즉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말하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야자르지만 신약에는 그러니까 헬라어가 써졌죠. 야자르가 안 써졌지만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신묘한 작품이고 걸작품입니다. 명작입니다. 그런데 왜 만드셨느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려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건 뭐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한 가지 안타깝게 약화되고 놓친 점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내가 복 받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웠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좀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웠다는 히브리어 단어 나타는 주다 혹은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준다는 영어로 하면 give죠. 그리고 세운다 영어로 하면 put 혹은 set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set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것을 나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릴 때는 음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방송팀이 나와가지고 음향을 준비를 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음향 세팅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그 일을 하는 첫 번째 단계로 세팅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를 지어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레미야를 세팅하는 중인 거죠.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세계 선교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팅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면 뭔가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인해서 선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드셨을까요? 고대
그 민족들에 내려오는 설화에 보면 인류의 기원설화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게 되어지면 그런 설화들은 신들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아담도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아멘. 이것을 창조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일에 아담이 선택받은 거죠. 아담이 뭐 대단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아담 뒤에 셋이 나오고 셋 뒤에 에노스가 나오고 에노스 뒤에 또 사람들 이름이 쭉쭉쭉 나옵니다. 열왕기에는 역대기에는 족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온 세상에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에 세팅해 두었기 때문에 이름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며 아마도 여기까지 의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자긍심을 부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지 않느냐.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하나님이 직접 만든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된 존귀한 존재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특별한 소명, 사명이 있었다. 그게 아담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담의 후예인 우리에게도 그런 소명이 주어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지만 한 꼴을 볼 때 저 사람이 존귀한가? 이게 못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도 저게 사람인가? 귀신은 많아.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런 생각이 들 때 뭐 짐승 보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머리로는 존귀한 존재지 싶지만 존귀하다고 마음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가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자신이나 타인이나 보고 이 사람은 존귀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소명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 추구하는 목적이 저급하면 성경은 그 사람이 멸망당할 짐승과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아무리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면 그와 같다는 거죠. 포로기한 공동체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민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대단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소명을 유대민족에게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 소명이 파괴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 공동체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예전과 같은 회복이 주어질까? 영광이 주어질까? 우리가 만약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특별한 소명도 우리에게 다시 주실까? 생각해보면 이전에 망나니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될란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듣고 고쳐줄 거다. 이게 역대기를 쓴 모토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소명을 주실 거다. 소명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대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망나니 같아가지고 하는 족족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호적파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그래 잘 왔다 하면서 등을 두들겨 줍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시 아버지 기업에 참여해서 상무 직함 달고 일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염치가 없어서. 근데 아버지가 다시 회사 일 좀 할래?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엄청난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고귀한 사명이 여전히 유효하다. 역대기는 단순히 그들에게 회복과 샬롬만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회복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을 붙들고 사는 삶. 그걸 위해서 이 회복을 준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기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 이야기가 한쪽 귀로 들어오면 한쪽 귀로 나갔습니다. 전혀 마음에 담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 여건, 능력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지만 다시 그들에게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왜 돌아오게 해주었습니까? 그냥 그 땅덩어리 조금 주려면 그럼 예루살렘 땅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셔서 그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보다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나 이제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은 네 거니까. 자녀가 듣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간섭하고 이러면 그거 할 때가 좋은 겁니다. 그마저 안 하면 모든 게 끊어진 것이죠. 뉘우치고 돌아왔는데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끊지 않으셨다.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 지금의 삶의 자리가 고달파도 고귀한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 삶은 구차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세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명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대리인이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세계에 있어서 사람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창조세계를 복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 4장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대리인이고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인간을 대리인으로 세운 것은 네 마음대로 폐역질을 해서 이 세상을 한번 멋있게 망쳐보아라,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고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청직이요, 증인이요, 그래서 온 열방과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할 소명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 때 그는 짐승과 같다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진시 왕제는 불로초를 구하다가 50세 무렵에 죽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로서 IT 업계, 인류 역사에 커다란 변혁을 일으켰다 할 수 있는 스티브 잡스도 약 50세 근처에 죽었습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분이죠. 누군가의 존경을 받고 부러움 사며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 주신 소명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보기에는 존귀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에 이런 위대한 족적을 남길 만한 그릇이 못 될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분들보다 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면 이 유한성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존귀한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신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세팅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그 가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그 가정에 세팅해 놓은 것입니다. 이놈의 집구석. 내가 돈만 벌면 하여튼간 내가 독립하고 만다. 하여튼 빨리 내가 어쨌든 간에 이놈의 집구석 빠져나오고 말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놈의 집구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팅해 놓았는데 여러분 세팅해 놓고도 그놈의 집구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빠져나가면 그놈의 집구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나마 여러분이 있어서 지금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의 교회. 그나마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놈의 교회라는 소리도 듣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튀어나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조선이니 뭐니 말을 하지만 그래도 신자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팅해 놓았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소리라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자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복 주시려고 나를 여기에 세팅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나를 통해서 이 직장을 복 주시려고 나를 여기에 세팅해 놓으신 것이다. 월급은 사장이 주지만 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장에게 준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됐지만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세팅 취소해 주세요. 이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죠. 자칫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호된 맛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세팅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세팅해서 복 주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없다고 무시하지만 당신이 나를 만나는 것이 당신은 복이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얼굴은 당신이 잘생겼지만 복은 나를 통해서 나간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미국 사람 하나가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시골 잡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을 보다가 목걸이 하나를 봤습니다. 근데 목걸이가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 관심이 있어서 그냥 하나 샀습니다. 별로 비싸지도 않아서 사고 가방 안에 처박아 놓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다가 공항에서 물품을 검사하는데 이게 걸렸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걸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금을 내고 가져가라. 그래서 세금을 내고 보니까 자기가 샀던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 가격에 샀는데 무슨 세금이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나옵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비싸 보이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가져가시려면 세금을 내시고 안 그러면 그냥 놔두고 가십시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세금을 내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억울해서 보석상에 갔습니다. 감정을 받으러. 여기에 있는 게 이 보석이 아니고 허접해 보이는 뭔가 같아 보이는데 이게 진짜 보석인가 보다 싶어 가서 이게 보석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돋보기를 딱 대고 보더니 이거 보석 아닙니다. 이런.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주고 샀는데 비싼 거라고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다. 보더니 갑자기 그 감정하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횡재하셨습니다. 이 목걸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보석도 귀한 게 아니라면서요.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고 돋보기를 비춰주는데 거기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 조세핀은 누군지 잘 모르시는군요. 예. 나폴레옹의 부인 같은 여인이죠. 예.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이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자기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도 나폴레옹이라는 서명이 하나 있는 바람에 이 목걸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기준품이 되어버린 거죠. 이 사람은 횡재를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도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게 가서 뭘 하나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 그런 거더라. 뭐 피카소 작품이라더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나폴레옹 사인과 비교할 수 없는 사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폴레옹 사인이 있다고 해서 그 허접한 목걸이가 진짜 가치를 셀 수 없는 귀중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결코 허접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하시고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이전에 여러분이 허접하게 생각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대단한 존재인 것이죠.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걸작품이다라는 증거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사인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대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내 죄를 담당하게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것의 가치는 나폴레옹의 사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을 가진 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인을 모르니까 이 목걸이 가치를 몰랐고 그랬으니까 허접한 여러 잡동사니들 속에 이 목걸이를 그냥 던져놓은 것이죠. 그 주인이 이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취급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모르면 내 인생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 대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생각하고 고귀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